받으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에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요한 3장 2절의 말씀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성공이란 무엇인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한 마음에 행복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불안이 쌓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알라나 프랜시스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를 이루거나 이윤을 창출하거나 영향력 있는 안정적 직책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면에서의 성공이며 이런 면에서 성공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공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되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작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분은 1954년에 바다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여자리 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호를 이나 이런 소설들이 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분인데,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본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 없어서 결혼을 4번을 했고요. 4번. 그리고 만년에는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또 폭음에 밤마다 술에 취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7주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는데 그 나온 날이 1961년 6월 26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나서 6일 후에 1961년 7월 2일 날 자기 집에 있는 엽총으로 자기를 스스로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만 62세를 19일 남겨놓고 자살해 죽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로 인기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은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길 없어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 생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어떤 꿈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일이 뒤틀려지고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꾼 거를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는 자기 꿈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곡식단을 세우는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서 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못만당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건방져도 한없이 건방지구나, 제가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분노가 갇혔습니다. 뭐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을 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없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 왔는데 그를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한테는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은이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0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가 장차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을 꿨는데 오히려 현실은 저 반대로 펼쳐졌습니다. 노예로 그냥 팔려 끌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인권도 없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만 하다가 병들면 밖에 짐승의 밥이 내버려지는 신세가 바로 노예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팔려간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당시 애굽 바로왕의 경호대장 집 보디발의 집인데 거기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죄 없는 그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는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요셉을 가둔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왕 앞에 죄 지은 사람만 집어넣는 감옥이니까 왕이 사면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데 요셉은 왕이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종신형으로 있다 죽어라, 이 경호대장이 거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도소장의 마음에 들어서 야, 너는 죄 없는데 여기 들어왔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감옥 안을 좀 돌봐라. 아니, 교도소장이 죄수한테 열심꾸러기를 맡기고 교도소 안을 다 돌아보게 했습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하루아침에 그런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당시 최대 강도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창세기 40장 40절과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마침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살 때 꿔둔 꿈이 13년 만에 그가 서른이 되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꿈이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곤두박질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게 하신, 내려가게 한 후에 하루아침에 그를 승격시켰어.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하루도 40명씩 자기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도 세계 1위인데 자살률도 세계 1위니 이게 이중적으로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으면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높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이 지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야훼시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불황을 겪지 않은 그러한 회사가 어느 회사냐? 화장품 회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잘 찍어 발라갖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기 때문에 이 화장품은 불황이 없다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갖다 줄까 하고 알아보니까 설화수 갖다 달라 그래요. 설화수.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 코로나 때 중국 전국 전역에 MLB 매장을 세운 FNF 김창수 회장님은요, 우리나라 100대 CEO 중에 하나인데 1000개를 이 MLB 매장을 세워가지고 1년 매출액이 1조 2천억입니다. 이 MLB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그 프로야구 그 상표를 갖다가 거기다 패션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이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제가 북경에 가봐도 제일 그 번화가 강남 한복판, 명동 한복판 같은데 이 MLB 매장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저 상하이 가봐도 거기 제일 번화가에 거기에 이 MLB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패션 옷을 입고 잘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불경기가 없는데 왜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잘 가꾸고 그런 건 좋지요. 그런데 누가 나를 어떻게 본다고 무시한다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에고이스트,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요절이 되는 시편 1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힘들고 부치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 인생이 참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내가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힘으로 붙인 거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진정한 성공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데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 근면, 정직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올인해서 맡겨진 일을 완수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앞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8편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무 11호 권불 10년이라 열을 붉은 곳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줄대고 섰다가 줄줄이 나중에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금도 사람들 앞에 줄을 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양산에 삼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현철 목사님의 간증을 두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척교회를 나가서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 교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는 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냐면 개척교회 하면 사람도 없죠. 빌린 건물에 월세도 낼 수 없죠. 전기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10명도 안 되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 여성교회에서 매달 35,000원을 주는데 그날 가서 35,000원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좀 기다리세요 그래 놓고서 6시간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는 안 그럴 텐데 말이죠. 이분이 6시간 기다렸다가 45,000원 받아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6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심 무너져서 그때부터 사람 찾아다니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지금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람 찾아다닐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냐고 사람만 찾아다니면 절대 그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고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이자 사상가이며 7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이 7대로 계속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법칙 등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요,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 일부분을 소개할 텐데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사진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사람들, 친구들이 배신하는 친구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만 되면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강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늘 문제점만 들춰내고 물고 뜯으니까 그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편하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나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막 문제 있는 거 들춰내고 물고 뜯고 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민족 대화합을 이루면 우리나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 감사의 믿음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된 김치국 교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김치국이니까 또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졌나 했더니 그 아버님이 우리 한국의 김치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김치국이 진 거예요. 그래도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김치국 하려니까. 그런데 1980년에 태어날 때 선천적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아이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얼마 못 살겠습니다. 근데 수술하려 해도 너무 어려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3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가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들쫓고 뛰어가고 그래서 어머니는 늘 기도해서 눈물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5년도에 드디어 3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글쎄 수술을 받다가 산소 과다 투입으로 각막에 손상이 생겨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심장은 고쳤는데 눈은 멀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 앞에서 갈등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젠 아이가 생명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로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에 넘치는 감사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심장이 제대로 뛰고 살아났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심장을 고침받지 못했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눈은 못 보지만은 이제 심장이 고침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피아노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시각장애인이니까 점자 악보를 놓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악보를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가지고 전국 피아노 학생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초등학생이 반주를 예배 때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 한참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 사람이 놀래갖고 불이 다 꺼져버리니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치우가 내가 나가서 피아노 쳐봐. 그래서 이 치우는 원래 꼼꼼하니까 정전이 됐든 말든 가서 반주를 하니까 막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그날 나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아이의 반주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기로 들어온 빛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이었어요. 어둠이 저에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시각장애인이지만 앞을 못 보지만 정전이 돼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불이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밤낮 영어 테이프 갖다 듣고 그 영어 교육을 과외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독파해서 유명한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에 입학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공이 실용음악인데, 실용음악 작곡 편곡인데 다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각장애인이라는 맹들이란 컴퓨터 그걸 배워가지고
클래식에 입문한 그가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가 작곡, 프로듀싱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점점 그의 실력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수업에서 내주는 과제를 해나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 주위에 늘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줬고 해낼 수 있었죠. 덕분에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뉴욕 대학교에 음악기술과 영화 음악을 전공해서 또 입학해가지고 결국 졸업한 후에 글로벌 음반사인 EMI의 자선음반 제작에도 참여합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끈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가 그의 모교인 버클리 음대의 뮤직 테라피 전임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버클리 음대 브라운 총장이 말하기를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반과 같다, 그를 극찬했습니다. 그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교수로서 노력을 했는지 교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교수에 주는 상을 그가 5년 있다 받았습니다. 창조적 학술 공헌 교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지금 버클리 음대에서 7개 나라에서 온 시각장애인 영재들을 음악을 가르치면서 저들의 인생에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곡, 편곡, 녹음, 믹싱, 실험화의 전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밑에 배운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나가서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오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몬이 원래 시잖아요.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레몬을 그냥 먹으면 마냥 신맛이 나지만 거기에 설탕과 시럽을 섞으면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되듯,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세요.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가진 삶은 남들보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늘 프라브로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으려고 솔루션, 해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럼 그 문제는 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김치국 교수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명문 버클리 음대 전임 교수로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아직 꿈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겠지만 거룩한 꿈을 꾸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을 품고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개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을 주시고 꿈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거신, 걱정,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온몸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누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감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소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